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하늘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늘문의 문제 어제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눈 하늘문이 열리는 사무엘이 받은 기도응답. 사무엘의 기도는 사울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회복될 때, 또 우리가 기도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바뀔 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바뀔 때 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매 이때 사무엘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7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사무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간파해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엘이 용모와 키를 보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찝어내십니다. 우리도 벗어나지 않죠. 우리도 하다 살다 보면 어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을 보고 하면 용모와 키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저가 뭐 우리 자신이 용모가 되어지고 뭐 키가 있고 뭐 이래서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용모와 키를 보게 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는 뭐 키 안 봐라고 얘기하지만 키 안 본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키가 들어있는 거죠. 키를 안 본다라는 말이 진짜 키를 안 보는 사람은 키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뭐 굳이 돈이 없어도 돼. 굳이만 돈은 없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시 돈의 기준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뭐가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매여 있는 거거든.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보는 기준을 또 우리가 보는 기준을 정확하게 집어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용모와 키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용모와 키와 이 성향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택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택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을 버렸다고까지 얘기해요. 이 버리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었겠죠.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다락방을 하는 심정으로 장소를 갔다 왔는데 어제는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깊은 얘기를 하러 만나도 상대가 준비가 안 되고 영적 상태가 안 되면 10가지를 얘기하러 갔다가 한 가지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이러려면 우리가 왜 만났지? 이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언약이 전달되어질 말씀을 들을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면 뭐 얼굴이나 보고 오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또 뭐 이 사람이 나를 콜을 했을 때에는 뭔가 있으니까 내가 위로나 하고 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다르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되어지고 은혜가 전달되어지는데 정말 빨을 흘려들듯이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그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약을 전달받을 그릇이 안 되고 그 사람의 기준이 안 되는데 아마 추론할 수 있는 우리가 16장 1절에서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이 그랬거든요. 잘생겼고 잘 싸웠고 정의감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준은 사울에게 서의 반대인 거죠. 그를 버렸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엘리압에 대해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성향, 용모와 키와 이런 성향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하고 부합되어지고 용모와 키와 모든 것이 정의감이랄까 또 정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론을 생각하고 여론 때문에 사실은 그 제사라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지내버리고 하는 그리고 그런 실수를 버렸죠. 범했죠. 이렇게 하는 이런 성향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버렸도다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을, 여호와의 언약,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오는 언약궤에 들어있는 그 언약, 이 언약을 전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사랑하는 이 기준인 거죠. 이 중심.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그 뭐예요? 피제사를 위한, 제사장이 굳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제사,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제사거든.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제사, 그것을 의미하는 제사장의 제사가 중요한 거거든.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중심, 그리스도의 언약이 믿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인 거죠. 세상과 물질과 그 다음에 여론과 정치적인 것, 논리적인 것, 정의감,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도 안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보면 물론 중심도 너무나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행보를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외모가 뭐 이렇게 우리 사무엘이 봤을 때 과연 맞구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빠지는 사람이 용모와 키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봤던 전에 기름 부었던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 여론, 정의감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사장의 그 언약을, 오실 그리스도, 피제사의 언약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말 보면 지나가는 걸 보면 이 실절의 말씀을 보고 나서 8절의 말씀 이하를 차이점은 뭐냐면 이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간파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무엘이 말해요. 물어보지 않고 말해요. 얘는 하나님이 간파. 하나님께서 이 7절의 말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을 보고 나서 사무엘은 그 다음부터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도 있었고 육신적으로 보는 눈에 각성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바로바로 얘기해요.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전달해도 자꾸 뭔가 친구이고 자녀이고 어떻게 보면 손녀이고 뭐 어떤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기준이 늘 살아있어요. 우리는. 근데 사무엘은 7절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기준으로 자기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문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비나답을 불러도 사무엘이 딱 말하죠.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다. 이새가 불러도 이새가 또 산마를 불러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바로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없어요. 그 중에. 그때 뭐합니까? 다 있느냐? 아니다. 양을 지키는 막내가 남아있는 거죠. 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의 전 재산이 뭡니까? 양이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그런데 양을 지키는 이 가문의 뭐를 지키는 지금 뭐예요? 양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다 막내가 남아있는 거죠. 지금 2세 가문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을 기다리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죠. 그의 빛이 붉다고 얘기했어요. 역동성이 있는 거죠. 또한 이 붉음에는 뭐예요? 피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의 빛이 붉고 그리고 뭐예요? 눈이 빼어나고 눈에 뭐예요? 총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언약을 알아들을 만하고 눈에 총기가 있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 여호와의 중심이 부합하는 중심 부합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12절에 보면 외모를 뭐 아주 안 봤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 본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중심을 하나님의 피언약을 전달받을 만하고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과 육신적인 눈을 다 갖추어 있죠. 그리고 뭐예요? 그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거. 그게 무슨 얘기죠?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또 뭐예요? 그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불신한 용. 이런 그 다윗의 용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중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중심이 사람을 보는, 후대를 보는, 제자를 보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제자를 보는 또 성도를 보는 모든 눈들을 우리의 어떤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언약적인 기준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이 중심이 우리의 중심으로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력을 회복시키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때가 되어질 때에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력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사람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의 기준이 언약의 기준, 그리스도와 피언약을 이해하고 영적인 육적인 눈이 있으며 또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을 보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을 보는 제자를 보는 후대를 보는 모든 기준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용모를 보고 또 재력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이익과 손해의 관계인 것을 보고 원망과 은혜, 응답의 은혜의 관계, 은원의 관계로 보는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심만은 언약 가진 자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준, 정말 피제사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해하는 기준, 그리고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가지고 또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이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는 응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때에 인력의 문이 열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전 성도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오력 중 인력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는 오늘이 되어지도록, 오늘부터 그 응답을 받고 누리는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안에 성취됨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인데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네.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또 자랑이 없네.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한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인데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또 자랑이 없네.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한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인데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네. 마치겠습니다.